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5장 1절로 4절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라는 제목과 저와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관계는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 시절에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 닮아갑니다. 또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오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면은 닮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보통 부부간에 닮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쩜 그렇게 부부가 닮았냐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그냥 그 얼굴 가만히 보면요 전혀 안 닮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닮았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참 살다 보니까요 닮아갑니다. 말도 말투도 또 모든 그런 것들이 많이 닮아갑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자, 우리가 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받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뜻에서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제목처럼, 말씀 제목처럼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내 안에 심판관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저기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용서의 모습. 자,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 그것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 이 4장 말씀, 4장 마지막 32절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앞에 이제 이 그뒤에 뭐라고 합니까? 4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서. 네가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따라합니까? 안 합니까? 어릴 때? 잘 따라하죠. 그런데 어릴 때. 보통 이 아빠들이 면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흉내내면요. 아이들이 그냥 따라서 수염도 없는데도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면도하는 흉내를 냅니다. 따라하죠. 또 어릴 때 아빠 구두를 보면은 자기 자기 그 발에 맞지 않는데 괜히 그 구두를 신어보면서요. 들퍽하며 또 아빠 흉내를 냅니다. 참 여기서 이 본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아빠를 흉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4장 32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죠. 내가 용서한 것을 용서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 용서의 본을 그대로 따라하라 그 말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하지만은 따라하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용서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의 모든 권리를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모든 그런 이 마음의 미움들을 다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요 내 마음속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심판관이란 그런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것 그 벌을 받아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지. 어쩌면 내가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게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권리.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어. 네가 먼저 사과를 해. 넌 벌을 받아야 돼. 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또 하나님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 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용서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 나를 못 버리니까요. 용서가 안 됩니다. 나를 못 버리니까 상대방이 계속해서 미워지고 계속 내가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계속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내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내가 사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내려올 때에 내가 그런 내 자신이 내 모든 그런 이 용서하지 못하는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내어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용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먼저 용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왜 먼저 내가 사과를 해? 내가 왜 먼저 용서를 구해? 그것은 예수님의 그 내어주신 사랑, 자신을 버린 사랑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삶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면서 용서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그래,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내가 그 용서의 본을 내가 본받아서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내 인간적인 마음가짐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못난 사람, 허물투성인,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랑받지 못할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데,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 용서하신 것을 정말 내가 흉내로 내가 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그 흉내를 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서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용서의 모습으로 내가 그래도 흉내남아 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을 버리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버리신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인 거죠. 용서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자신을 버리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는 내 안에 자아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즉 희생의 사랑이죠. 희생. 2절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죠.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2절 말씀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의 정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자신을 버리신 것인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돈이나 다른 것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뭘 버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대단한 거죠. 여기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자신은 죽고 나는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죠. 대속적 희생. 무슨 말씀이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대속적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랑.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포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를 버리죠.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내 모든 의지는, 내 생각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향기로운 제물의 사랑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의 사랑.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잡아서 태웁니다. 그때 그 짐승을 태울 때, 죽은 짐승을 태울 때 나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짐승이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향기가 안 되겠죠. 반드시 그 짐승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고약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고약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향기가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물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인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니까요, 가정에서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요. 안 죽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죠. 근데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가 있습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면은 죽는 그 자리가 향기가 납니다. 가정에서 왜 냄새가 진동합니까? 교회가 왜 진동합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죽으면요,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까? 아니면 향기가 납니까? 향기가 나는 가정은 내가 가정에서 각자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죽으니까요, 다 죽으면은 향기가 그만큼 강하겠죠. 근데 한 사람에도 죽지 않게 되면은 그 가정은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요, 목사부터 죽어야 되고, 각자가 중직자들이 죽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죽게 되면요, 자은시학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가 교회를 왔을 때, 또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교회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때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내가 고약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살인 사람이 되지 않고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있는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향기가 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작은 씨앗 교회가 향기가 나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세 번째는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내 안에 탐욕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3절 4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음행하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 우리가 1절 2절에서는 자신을 버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3절 4절 말씀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참 이 사랑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1절, 2절과 3절, 4절만은 전혀 대조적인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1절, 2절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1절, 2절은 비움이죠, 비움. 내 모든 거 다 내어주는 거니까 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죠. 근데 3절, 4절 말씀은 모든 그 내용들이 어떤 말이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1절, 2절은 남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이 죽어주고 비워주는 모습인데, 내어주는 모습인데, 그 3절, 4절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요, 나 자신을 자꾸 채우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렇잖아요. 그 말씀 하나가 음행들,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내 자신을 채우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중심의 욕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말부터 시작됩니다. 내 말, 내 언어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원래 말이 직설적이야. 난 원래 말투가 그래. 하지만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모든 좋지 못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절, 4절 말씀, 이 말씀은요, 공통적인 말씀이, 내용이 그겁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그런 편지 아닙니까?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는요, 엄청나게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예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지역인지. 근데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타락, 그들이 말이 거칠어요. 온갖 그런 모든 말들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음행하는 말, 더러운 것들, 탐욕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 생활했던 그런 언어 생활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 말하는 습관이요. 말투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전히 그냥 옛날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옛날에 썼던 그런 단어들, 말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옛사람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입에 꺼내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생활했던 그런 옛날의 습성들, 예수를 믿기 전에 썼던 그런 이 모든 말들,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우리가 주일날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볼 때도 얼마나 점잖해 보입니까? 얼마나 또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친절해 보입니까? 얼마나 또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란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요,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길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 길가에 있는 그냥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겨울가에 가면은 그 물이 되게 맑아 보여요. 물이 맑아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뭐가 가라앉아 있어요? 찌꺼기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 교회 옆에 이 흐르는 물도 그냥 보기에는 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 뭐가 보입니까? 지저분한 오물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흐르는 물은 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밑바닥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또 각자 서로가 봤을 때 교회 왔을 때 정말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믿음이 좀 신실해 보이는 자, 그런 모습인데 근데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툭 건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올까요? 내 안에 쌓여있는 바닥에 쌓여있는 구속물이요 확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겨울가에 가서 겉에 보이는 물은 맑은데 내가 가서 발로 첨벙첨벙 한번 해보세요. 그 밑에 있던 물들이 확 올라와서 물이 탁해지잖아요. 마찬가지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럼 내 안에 있던 그동안에 가라앉아 있던 그것이요 한순간에 확 올라와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찬송할 때는 기도할 때는 거룩한 찬송을 하고 그 입을 통해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말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드리게 되면요 욱하고 내 안에 보이지 않던 그 구조물이 가라앉아 있던 그 구조물이요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자기 그 교회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중직자인데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구조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탁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런 구조물이 확 올라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입에 우리가 필터를 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예 뭐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그 설교 들으면서 나는 안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지 지금 몇 년인데 나는 안 그래요. 그렇게 자기는 설교 시간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차 가지고 있다가 주차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그 같이 시비를 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막 막말을 하고 자기 남편한테 막 엄청나게 막 안 좋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욕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욕이. 그 자기는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했는데요. 막상 어떤 큰 그란이 나를 툭 치니까요. 목사님 제 안에도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었네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고요하죠. 평상시에는 더럽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진흙과 오물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어떤 큰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툭 입 밖으로 나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제 안에 있는 구조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라고 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라고 분노 안 하겠습니까? 저라고 뭐 더러운 것이 없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제 안에도요.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이요. 그대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이것이 때로는 나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 뭐냐? 이런 내 구중물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런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내 입에 필터를 달라는 거예요. 내 정수기 필터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그거 다 걸러주잖아요. 안 좋은 것들, 불순물들. 그것처럼 내 입에 바로 필터를 달라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향기로운 말인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썩은 내가 구속물 같은 오물 같은 그런 냄새를 내가 내뱉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세상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말, 추악한 말, 이런 모든 음행하는 말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을 이제는 우리의 말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말들, 욕이나 아니면 상스러운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죠.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버려야 되죠, 이제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밖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악한 말, 추악한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있는 악한 말을, 더러운 말을, 내 안에 있던 구중물 같은 것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의 생수를 계속해서 내 안에 부어야 됩니다. 우리 있잖아요. 어떤 구성물 같은 걸 맑게 하려면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붓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안에 있던 것이 다 자꾸 비워져서 결국은 그것이 깨끗한 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요, 내 능력 가지고는요, 아무리 내가 옛날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 옛날 더러운 것들, 구정물을 내가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계속 내 안에 붓게 되면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씻겨 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을 버리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서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이런 모든 구중물 같은 것을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감사하는 거 몰랐어요. 뭔가 자꾸 뭐이 다 불만인 거예요. 아이,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불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평수에 아파트 사는 것도 불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못 타는 것도 불만이고, 다 하나하나가 다 불만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다 불만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런 모든 구중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에서 뭡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잘 나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가 불평거리밖에 없지만은, 근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중환산실이나 응급실에 가면은 지금 생사가 오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아픈 거 가지고도 불편합니다. 상황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하지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요, 내 입에 있던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자꾸 정화가 됩니다. 깨끗해지게 됩니다. 나 자신을 옛날에 그런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옛 습성들이 자꾸 이제 씻겨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옛날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 이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내 모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자꾸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입에 뭘 달아야겠으며 그릇망을 달아야 됩니다. 필터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실 완전하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내 입에서 이런 모든 옛날의 습관들 완전하게 처음부터 탁딱 무자르듯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걸. 하지만은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자꾸 본받아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버리신 그 사랑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예수님의 뒤를 자꾸 조금씩 쫓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내가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한번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하기보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주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사랑보다도, 내 욕망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옷을 사 입으려고 했는데, 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은 이건 나를 채우기 위한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멀리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려운 이웃에게 이것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내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을 지키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내 입술을 한번 딱 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자마자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밤에 잠을 들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게 오늘 하루도 내가 잠자리 들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에도 감사하고 잠자리 들 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매주마다 얼굴 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이번 주에도 만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요 내 욕망이 자꾸 내가 나를 위해 채우려고 했던 것이 자꾸 사라지고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 때 내 가정이 바뀌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완전히 향기로운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